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앞서서 같이 읽었죠? 앞서 1, 2장에서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은요,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죠. 이 말씀은 이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복이 되는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 자신의 적국, 자신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결국 요나는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뱉어버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1장에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1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즉 악이 얼마나 높이 쌓여 있고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라.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3장 2절에서는 또 다른 말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포라는 단어가 더욱 강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재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만 선포하라는 의미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신 거죠. 선포라는 원어는요, 하케리아라고 하는데요. 70인역에서는 캐리그마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를 의미합니다. 즉, 이 70인역에서 이 번역한 요나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 선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기 싫었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니느웨를 그냥 멸망시키시면 될 것을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시키려는 것을 보니까 요나의 마음 참으로 하나님 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요, 순종으로 니느웨에 가게 되죠. 3절 상반절 볼까요?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자, 이 순종의 발걸음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는 우리는 이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인데 요나가 자기 고집을 다시 피웠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상상은 못하겠지만 아마 또다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고초를 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가장 큰 믿음의 역사는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 보면 41장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대리통치자로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스마엘을 따르는 10명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죽이죠. 자, 이것만 죽이나요? 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뜨려 죽여요.
이 악한 일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이 여기서 끝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미스바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함께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암몬 자손에게 투항하려 했어요. 자, 이때 이 요하난이 이 악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구하러 가죠. 요하난과 함께 있던 군지휘관들이 이 미스바 백성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미스바 백성들을 만나고 미스바 백성들이 요하난과 함께 하게 되고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을 따르던 사람 중에 8명이 암몬 자손에게 투항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있던 중에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이집트로 가려고 가는 길 쪽에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과 맞물려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제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려 하자 어떻게 하죠? 네,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집트로 피난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똑같은 길목입니다. 베들레헴에 잠시 머무르게 돼요. 이집트 가는 길목에.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달라라고 요청하죠.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하난과 함께 있던 무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대답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에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들이 고백한 말 가운데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흘 뒤에 예레미야가 딱 가까운 답은 너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이 바벨론의 섭정왕이었던 그다랴가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묻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집트로 떠나려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께 물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해서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우린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나무라는 말에 나중에 43장 넘어가면 분노를 내요. 화를 내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로 넘어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참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순종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결국은 그 말이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을 때 순종 못합니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순종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순종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은혜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힘들지라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돼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느덧 이제 쉬워지고 그 순종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3절 볼까요? 3절 이후로부터는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니느웨라는 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3절에선 이야기하는데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인구가 약 3만 명가량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당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수가 약 12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번역본에는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의 수가 약 12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인구수를 따져보니까 이 당시에 인구수가
약 60만 명가량, 이 성읍 안에 60만 명가량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실제 고고학적 발굴을 한 것을 보니까 니느웨 성이 둘레가 약 95km, 그 다음에 직경이 약 30km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넓은 성이에요. 둘러보는 데만 4일길.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니느웨는 대단히 커서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길이었다.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림잡아 보면 아산시 인구보다 더 많은 60만 명이 이 성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을 요나는 단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자, 외쳐라는 말을 잘 보면 외쳐의 원어의 뜻은요, 최대한 목청을 높여 소리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루 종일 소리쳐 보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아주 자기의 목청껏 높여준다고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요나가 3일을 계획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하루만 하지 하루만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또 그냥 중요한 곳에 가서만 외쳤을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요나는 하루를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가 아수르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뜻을 알고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의 유예기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제 5절 이후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바로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외치는 선포를 듣고 회개해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금식을 선포해요. 백성들 스스로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의 차이 없이 신분 고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금식하죠. 자, 이 소식이 어디에까지 들립니까?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자, 느느웨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조서를 쓰죠.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것은 왕과 대신들의 명령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체 먹을 것을 입에 대서는 안 되며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삼배를 걸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버려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는가? 자, 일부 소식 들은 사람들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왕에게까지 들려졌겠죠. 이런 소문이 납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살펴보고 바로 회개의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금식과 심지어 동물도,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음식 먹이지 말아라. 그리고 베옷을 입고 각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버려라. 앞서 우리가 그저께 말씀드렸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네, 흉포한 사람들, 아주 악하고 흉포한 사람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기적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선포, 나는 싫었어요. 선포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그렇게 해보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노방전도 어려서부터 했지만 기타 2시간 치면서 찬양하고 나면요 목이 다 쉬어요. 차 소리, 지나다니는 소리 확성기 없이 그냥 새 목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고 나면 기쁨이 착 차올라요. 요나가 기쁨이 있었을까요? 요나는 사실 기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장 이후로 넘어가면 너희가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나중에 지켜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의 일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기적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10절.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현대인 성경 번역본입니다. 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60만 명의 인구가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비결이 되고 하늘의 복을 땅에서 얻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제부터 순종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임의대로 내가 이미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순종의 은혜와 복과 또 기적을 누리는 은혜의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니느웨에 전해졌는지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멸망의 일들을 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큰 능력으로 큰 소망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순종의 자녀 또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